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일에 계속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예배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이 모습, 저희가 좀 전에 드렸던 이제 예배의 모습과 일반 교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모임에서 자랐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떤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 해보면서 과연 어떤 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그 말씀들이, 권위,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에 드러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라, 이 모습을 이렇게 이런 절차에서 그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확실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배를 나를 기념해 달라라고 고린도 마태복음과 복음서 말씀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만, 어떤 걸 기념해야 되는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방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는 잘 알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사도행전과 또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예배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신자들의, 성도들의 무리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구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곳에 그런 자들이 모여 있고, 또한 그 교회에서,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각 지역에 어디에서든지 자유스럽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배가 되어졌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의 인도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저희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계시록 1장 6절에서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직자들, 특별히 임명된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이런 그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자유스럽게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졌던 것들. 저희도 오늘 두 병의 자매를 이렇게 모임으로 영접하고 또한 보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간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래서 청거를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졌던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약에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를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들이 접목되어져서 변화했던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예배에 대한 좀 잘못된 그런 생각들,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잘못된 그 개념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이제 7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신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한 이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8번이나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또한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후 시대에 계속해서 이런 의식이나 절차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금 유대인들은 탈무드라는 이런 이제 그런 자신들만의 법전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슈나라고 해서 유대 구전 율법들을 이제 가운데 모아서 이제 권위 있는 법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이런 율법서나 이런 법전을 더 중시 여기고 그것을 따르는 모습들을 저희가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좀 단순했던 성경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것들에 점점점 살을 붙이고 자신들이 했던 경험했던 것들 경험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예 다른 그런 일들을 지키고 따르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조그만한 적은 부분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점점 이제 추가가 되고 더해지고 이어지게 되면서 다른 아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런 탈무드나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성경을 넘어선 이런 위치에 이제 전통이 서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게 단순히 지금만의 문제가 아닌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쌓여져 왔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가져 놓으면서 나를 기념해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념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예배의 모습이 그 모습,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외형적인 부분들에 많이 치우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잘 아신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나를 기념해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주의 만찬이 여러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주의 만찬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사람들은 그 들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구전을 통해서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런 뜻을 따랐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구전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따라야 되는 것들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너희가 이렇게 왔으니까 먼저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따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따르게 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또한 문화 또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과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고 이 예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예배가 이 방법이 꼭 맞다라고 말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또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잘못된 개념 중에 이제 두 번째가 편의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정말 예배를 단순하게 정말 떡과 잔을 놓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더해주고 좀 구태연한 것들은 빼고 제할 건 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리더하는 사람도 없고 또한 중간중간에 형제님들이 하실 때 막 텀도 있고 이때 누가 하셔야 되는데 기다리는 이런 보면 좀 갑갑하고 좀 다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순서지를 만들고 또 딱딱딱 무엇 절차를 만들어서 하면은 보기에는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부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뺏겼던 언약궤를 돌려받고 그 언약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찌 보면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 결정이었는데 그 방법적인 부분에 이제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다윗이 이 말씀을 알 수도 있었고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거나 기억했던 것에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6장 이전에 이들이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돌려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그렇게 가져와서 언약궤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궤를 옮길 때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크게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를 만졌던 우사가 죽게 되고, 이로 인해 3년 동안 또 하나님의 궤는 그곳에 석 달 동안 그곳에 있다가 그 후에 이제 말씀대로 그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옮기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 편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에 나와 있지만 현재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순서를 정하고 이제 일반 교파에서 드려지는 모습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게 일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절차를 순서지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하여서 그냥 편하게 와서 그냥 예배를 이렇게 보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중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나의 모습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또한 찬양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합당한 말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양심 우선주의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의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본 후에 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양심에 이제 나를 살펴보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이제 해시계가 있는데 낮에는 이게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되면은 그 시간을 알려줄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손전등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돌려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은 이런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자였는지 냐면 하나님을 그들은 열심히 섬기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열심을 갖고 그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쫓아다니고 그들을 잡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인의 양심에서는 이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있고 난 잘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이제 나를 떠나서 하나님 기준으로 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의 시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모든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시계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 가면 그 기준선이 있고요. 거기가 이제 경도가 0도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해서 이제 시간들을 뭐 점점 빨라지고 점점 느려지고 하게 되는데, 이런 세 개의 기준, 시간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핀 후에 예배를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음성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음성을 중요시하는 게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음성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아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이렇게 성경에 대한 부분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첫 번째, 성경적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명백한 근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명백한 근거가 있는 성경적인 부분이 있고, 또 비성경적인 부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성경적인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성경에는 근거가 정확하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들에서 무성경적인 부분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기준이 바로 다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사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닌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의심이 되고 헷갈릴 때 다른 것들이 아닌지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배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이제 평가들을 또 한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물질주의적인 이제 평가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게 얘기를 했을 때, 출애굽기 5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이런 모습이 바로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였던 겁니다. 그들이 그 시간에 일을 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건물도 질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는 것이 눈에 이제 차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이제 노역을 시키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로의 눈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이런 마음들이 이제 노동을 피하기 위한 이 핑곗거리로만 이렇게 비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에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너희가 굳이 모두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이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예전에는 왜 그런 시간에 가서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거나 아니면은 가가지고 좀 쉬거나 너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왜 꼭 모여서, 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헛된 시간이고 정말 아까운 시간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치절하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들의 눈에서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들을 향한 이 평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가치,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종교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이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많은 교파에서 또 많은 주변의 교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뭐 조직적인 교단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과 저희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해와 또한 단절 이로 인해서 저희를 이제 이단이라고 평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당시에 이단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고발을 당하는 것들이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나서 지금 왔을 때 주변으로부터 많은 이제 인정들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파에서 저희 형제 교회에 대한 부분들, 또한 저희가 모이고 있는 이 예배 모임에 대해서 저희가 드려있는 예배를 이런 모습들, 또한 저희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이단이 아닌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 종교적인 평가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사람들의 이런 평가가 인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들의 이런 인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수고와 노력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런 열매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평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이제 죽음을 예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가 왜 이런 것들을 했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했던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면서 이 마리아가 행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이제 때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좀 줄이고, 또한 예배도 좀 이렇게 간소화해서 찬양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말씀을 저희가 더 많이 듣거나 아니면 뭐 복음 시간들을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첫 번째 목적,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떠한 이야기나 뭐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 많은 성도님들이 자매님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형제님들을 통해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안 좋게 보였지만 예수님의 평가가 이를 기념하라고, 이 사람을 어디든지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드려지는 이 준비하고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저희 눈에는 조금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정말 다른 교파에서 화려하게 드려지는 많은 성가대들이 함께하고 정말 딱 순서에 맞춰서 깔끔하게 무르르듯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시고 받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